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준비의 달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에서 2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힘입니다. 독일의 국민 시인으로서 괴테와 더불어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2대 거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실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요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요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요 비전을 지닌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상실한 사람은 새가 두 날개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괴테는 해가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고 했습니다. 먼지란 하찮고 더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납니다. 비록 힘없는 하찮은 존재라 하더라도 꿈을 가질 때 얼굴은 밝아지고 눈에는 광채가 생기고 발걸음은 활기를 띠고 태도는 씩씩해집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에 의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현재 풍성한 여건 속에 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초라해지지만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고 미숙한 상태를 해도 꿈을 가진 자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소중한 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소중한 일을 사명이라고 하고
사명을 가진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한한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비전이 있으면 혼란이 줄어들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면 더 나은 내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채 자신을 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그의 영혼을 갉아먹어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로, 또 내일을 맞이할 때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이 주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되지 계획이 무슨 필요하냐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계획하면 되지 기도가 무슨 필요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어떤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 여부에 따라 비전이 실현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계획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내일의 비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며 비전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내일을 치밀하게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내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것이 비전을 이루는 힘입니다. 피아노 속에는 강판 철판에 240가닥의 철사들이 팽팽하게 걸려 있습니다. 철사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란 보통 긴장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강렬한 고통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통은 마침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아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열정에 따라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의 인간됨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고상하면 그의 인생도 고상해집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상한 일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비전을 말하지만 비전과 인격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인격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고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의 삶은 항상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을 보면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머리를 치켜들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에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비전의 사람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니다. 신앙인은 절망적인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가진 자는 어디에서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체성이 약하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모두 나의 죄 때문이야, 나는 망해도 싸라고 하며 비관주의가 되어 모든 일에 손을 놓고 맙니다. 회개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인 반면에 비관주의는 언제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자신을 메어놓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믿음의 나래를 펴고도 더 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해야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옛 방식과 옛 생각의 틀에 갇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비전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면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낡은 생각을 뽑아내고 끊임없이 창조적 생각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은 믿음의 토양 위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뿌리를 내리려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소망과 기대의 씨앗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엄청난 열매 맺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커다란 비전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전을 품으면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기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자기 전용기를 보내 모셔왔습니다.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초대 나를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요.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내내 골퍼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새긴 숭궁 골프채,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골프채,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집에 돌아온 골퍼는 날마다 우편함을 확인하였지만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편지
한 장만 왔습니다. 그는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를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결코 제한하거나 축소시키지 마시고 큰 비전을 계속 키워 이 비전의 힘으로 복된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꿈을 꾸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의 힘으로 저희들 미래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